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체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피겨킨 김연아 선수가 한 파페라 가수와의 이 결혼이 크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국민적인 관심이 막 모아지기도 하고 막 이랬죠. 그만큼 이 김연아 선수는 우리 국민들의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 각인시킨 국민적인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그 빙상장에 놀러 가신 거예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그 문화센터 같은 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문화센터 한 코치님이 권유를 해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7살 김연아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빙상장에 놀러 가지 않았다면, 그 문화센터 피겨 코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피겨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피겨 스케이터의 탄생은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도 인생 속에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누구에게나 이 터닝 포인트라는 하는 인생의 어떤 변화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는 7살 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환점이 엄청 대단하게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또는 무시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처럼 그 상황이 다가오고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의하면 그와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그 가문은요,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콜링이라 그러죠. 이걸 소명이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신앙을 가질 만한 바탕이 준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던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몰랐었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실패 속에 빠져 있을 때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큰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 순간에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그 소명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거기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제 그 나이도 80살이 됐고 더 이상 어떤 희망과 꿈과 어떤 비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콜링에 응답함으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소명에는요, 항상 명령과 약속이 항상 따라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 따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두고 이제 혼자 홀로 이제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과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높이셔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했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빙상장에 놀러 왔던 한 작은 소녀가 그곳 코치의 이 부름에 응답해서 피겨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소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 안에는 분명 그 안에는 명령도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는 약속도 있습니다. 순종하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통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같이 드리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과 상황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작은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월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명령과 약속이 있을까요?